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 주는 아마 교회학교에서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원로분들 가운데서 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좀 사무실로 신청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원로 되시는 우리 어른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특성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고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무실로 좀 연락을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되니까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또 이게 홀로 녹음하면 이 소리가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합쳐지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멋진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중고청 우리 젊은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감리교회 고태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린 것이 신앙이지만 그러나 예배 몸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서 스페인 독감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자를 낼 때도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 공간 어디에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지켜내는 오늘 하나님은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진강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현식 목사님을 한번 뵐 일이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목회 얘기를 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교제한 건 아니고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만났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함께 나눴던 얘기 중에 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셨어요. 제가 벌써 10몇 년 전입니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 이 워싱턴에 갔을 때 이 조지 워싱턴 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아마 사진으로 뜰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게 약 168m가 되는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건물입니다. 자, 이집트 오벨리스크 양식의 석조탑 건물인데요. 근데 이 건물을 보면 흰색 건물인데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이 건물을 만들 때 이 기념관을 만들고 있을 때 이 남북전쟁에서 잠깐 멈춰져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똑같은 장소의 대리석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방문했을 때 저를 가이드 해주신 분이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전기 작가들이 내용을 좀 첨가한 거다라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조크루 그들이 재밌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느 날 이 워싱턴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끼는 이 벚나무가 있는데요. 그 벚나무 앞에서 이 워싱턴이 뭐라고 했냐면 선물로 받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은 겁니다. 자,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요. 자, 불같이 화가 나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했을 때 자,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때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던졌더니 한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는 워싱턴을 용서해 줬을 것 같습니다. 왜? 네, 워싱턴의 손에 도끼가 들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조크로 종종 사용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수의 몇 개의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사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쩔 때는 돌팔매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는 세상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워싱턴의 아버지가 워싱턴이 손에 도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워싱턴의 아버지가
그를 용서한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무리를 만들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의견을 내는 것,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이름이,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사랑교회, 믿음교회, 은혜교회 이런 식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교회라면 사랑을 전해야 되고요,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고, 은혜교회라면 은혜를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지금은 침묵 가운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목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삶을 증명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미안해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할게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처럼 매일 저녁 9시를 통하여 또는 새벽과 매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술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태풍 하이선이 지금 한국에서 약간 비켜가지만 여러분, 저 밑에 지방은, 남부 지방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코로나19와 태풍 하이선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이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이 그 믿음을 결단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태풍 하이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서남부 지방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대비케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 소리가 더 커질 뿐이에요. 그때는 누군가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날카로운 이 시대 가운데 삶으로 증명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 혹시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지금 2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재판을 누구에게 받게 되냐 하면 이 베스도라는 그 당시 유대 총독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 이 베스도 외에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헤롯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1세의 그 아들 아그리빠는 이제 헤롯 2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누가 또 나오냐면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 왕.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이 바로 베스도라면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상징적인 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부인이었던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사실은 이 버니게에 있어서 이 아그리빠는 삼촌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버니게라는 이 여인은, 이 버니게라는 이 분은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이십니다. 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했고요. 또 이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버니게라는 이 여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여인과 베스도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연약한 감옥에 2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 향한 마음을 더욱더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올해 2월부터 시작하여 이제 이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6개월, 7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도 이 어려움을 겪는데 선교사님들은 어떠실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10년 동안, 15년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다시 한번 그분들을 위로해야겠구나. 또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이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삼촌과 결혼을 했던 여인,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황제와 관련이 되고 막 그랬던 여인,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의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떵떵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옷 한 벌 죄수의 몸으로 와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세상 명예를 위해서라면, 세상 권력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남을 속이고 남에게 욕을 먹고 그래도 상관없다의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삶을 증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그는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25절을 연달아 볼 텐데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냐고. 이 얘기는 뭐냐면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악행이 없습니다. 즉 그에게는 선한 행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우리 가운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선한 교회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권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베스도가 볼 때 오늘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바울에게는 악한 행실이 없다. 즉 선한 행실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인도의 민족 지도자 간디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간디가 이제 유학을 했는데요. 근데 그 유학하는 나라가 크리스찬 국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숙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집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고 큰 소리가 늘 나는, 그리고 또 간디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간디가 후에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종교인으로서 나는 예수의 비폭력 정신과 그 정신을 존경하지만 그의 신도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서는 인정하지만 기독교인은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선입관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마음가짐이나 언행이 달라라는 선입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해주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9시 예배를 마친 다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가 와서 그렇게 보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약간 1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큰 교회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달았습니다. 네, 오늘 달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좀 악플을 달으셨더라고요. 이래서 코로나가 뭐 퍼진다는 둥 이러면서 막 그 내용들을 막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 달아봤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 인생의 처음. 뭐라고 달았냐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왜냐면 거기에 보니까 예배를 듣는 스태프들이 오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스태프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처우에는. 저도 여기서 내려가면 바로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방역 지침을 따라 세준 게 감사하다, 그리고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한 몇 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 악플을 달았던 게 사라지도록 제가 몇 개를 달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분의 의견이 꼭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행실과 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너무 날카로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그냥 문자로 교회로 연락을 해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분이 거기다 달무리 해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았어요. 너무 은혜가 된다. 쭉쭉쭉쭉 몇 개를 다르니까 그게 위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날카로워요. 이때 오늘 바울처럼 악한 행실이 없는, 즉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청 젊은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작년 성도들에게, 또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증명하는 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가 선한 행실이든, 두 번째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근데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오늘 이 백성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바울이 다른 문제는 없는데 하나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살아있다고 자꾸 우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데 예수가 살아있다고 우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로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즉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심판을 믿는 겁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심판의 때가 오고 재림의 때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이제 저녁 9시가 되면 여러분에게 굿나잇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물론 주말에는 이제 9시 혹은 주말에 좀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셔서 7시쯤 저희가 미리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굿나잇 기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유는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함께 선포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에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셨다.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이 당당함이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가 있는 이 바울이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아그리빠가 이 헤롯 2세가 와서 아그리빠가 와서 이 베스터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 2년입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했던 말, 바울이 했던 행동 그리고 바울의 삶 여러분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여러분 이 아그리빠가 2년 만에 올라와서 뭐라고 말하면 나도 그 사람 바울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 그 사람이 궁금해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팀을 이루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 사람이 우리 팀이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이 아그리빠가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나 그 사람의 말을 좀 듣고 싶어.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스터가 말합니다. 내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터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한번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을 데려오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바울이 끌려왔다 이게 훨씬 더 맞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는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즉 여러분 파란 카페트가 딱 놓여져 있을 거예요. 거기를 이 왕들이 다 가는 겁니다. 이 왕과 베스도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는 남루한 사람 바울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요 옷 한 벌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옷 한 벌 가지고 죄수의 모습으로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이 바울에게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너희는 정직하고 너희가 선한 행동을 가지고 너희가 섬기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그러했다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선한 행실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한 표대였던 이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참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 근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납니다.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오직 말씀을 따라간 삶입니다. 자, 오늘 이 베스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 죄가 없었는데 그가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니, 이 바울에게는 그런 죄가 별로 없는데 오늘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2년 전에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11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3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때 주신 말씀이냐면 2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그때 2년 전에 온 거예요. 로마로 가야 한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2년을 살아낸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2년을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향해서 갔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 25년의 시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표현해요.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은 늘 말씀을 따라 살아냈던 사람들에게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냈던 이 바울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 굿나잇 기도를 통해 성경의 초점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요, 성공에 있지 않아요. 성경의 초점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선한 행실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부산복음 병원 원장으로 계셨던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존경받는 인물들 중에 한 분이죠. 자, 이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는 이 돈이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이들을 병원 원장인데 몰래 뒷문으로 직원들 몰래 도망가게 해주셨던 분이에요.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어서 가난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몇 달 밀려서 받은 강사료가 있는데요. 그 전액을 거지에게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거지가 너무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거지가 도둑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이 장기라 박사님 가서 그 사람 도둑질한 거 아니다. 내가 내 돈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장기라 박사님은 이웃을 위해서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셨어요. 자, 무소유의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에도 방 한 칸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손봉호 교수님의 잠깐 쉬었다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손봉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장기라 박사님이 존경받을 만한 분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손봉호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어요. 사실 이 장기라 박사님이 한국 전쟁 때 아들 하나만 데리고 황막에 올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도 거기다가 북한에 남겨놓고 잠깐 내려왔는데 영원히 못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부인을 그리하면서 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장기라 박사님의 글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있대요. 불쌍한 사람들을 살뜰히 보살핀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돌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아내에게 가겠지라는 마음이었죠. 자, 부인과 자녀들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그 땅에서 잘 지내셨는데 이 장 박사님의 제자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이 장기라 박사님의 마음을 알아서 북한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미국인으로서 간 거죠. 그래서 사모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부부가 만날 수 있도록 기회가 허락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제자가 스승님께 전화한 거예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사모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라 박사님이 그것을 거절하셨답니다. 거절한 이유가 의외로 단순해요.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그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빨리 통일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산 가족들이 모두 만날 때 자기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그 특권을 누리면 혹시라도 연약한 다른 이산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상실감과 아픔이 더 클 거를 생각하면 나는 만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표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 주 전 저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 집사님의 누구누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 덕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내에 이단들이 들어오며 한국교회가 날카로워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내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날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우리는 침묵하고 살아내야 될 때예요. 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장기래 박사님 그 한 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도 바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오늘 삶으로 증명하는 이번 한 주를 살겠다고 다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직장에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쟁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예수로 살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누군가의 힘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밑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과 아이들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원로원사님의 얘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증명하는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호주에서 저 미국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삶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제목이 또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담담히 선포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간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증명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떨립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끝내는 부활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흩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눈물을 넘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